형제자매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점점 더욱 죄는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항상 전하기를 원하며 늘 주님의 나타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지 더욱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 형제님들 하나님 또 기억해 주시고 늘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2019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반성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점들을 살펴봐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오만과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오만과 담대함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얼굴이 익숙하신 분도 계셔서 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말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1986년 3월 1일에 구원받았고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2001년도에 또 전도연으로 부르심 받아서 또 이제 대전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생활하다가 또 충북 진천교회 그리고 강원도 동해에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월 달에 이제 미국 선교사로 가게 됐다가 올해 1월 달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다 보니까 한 13년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한 4년, 5년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눈 몇 번 감았다 떴더니 1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걸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10년 전에 그때 같이 교제했던 형제자매님들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뵙고 또 정말 더욱 마음에 든든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뭘로 확인하게 될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걸 또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미국 선교사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다시 서울중앙교회로 와서 현재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같은데요. 들어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거의 다 돼가 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멈추게 하고 싶고 안 갔으면 좋겠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벌써 한 달, 두 달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청년들은 아무 반응이 없네요. 학생들은. 하기사 저도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는 1년이 너무 긴 것 같았어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잡든지 빨리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서 근데 정말 1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왜 이렇게 1년이 안 가지? 물론 이제 빨리빨리 방학을 기다리기도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정말 안 갔는데요.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 30, 40, 50대 되면 그 나이대로 속도기가 느껴진다는데 더 빠른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와서 한국 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말에 사실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은 전혀 생소한 단어들, 전혀 모르는 말들을 써서 저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도 새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더욱 빨리빨리 또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더 확인하게 됩니다. 동대문 교회는 제가 한 중간에 한두 번 제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모르시죠? 주일날은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평일날 잠깐 방문을 해서 또 임원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때 또 미처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2020년이 이제 한 달 후면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은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또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인생이 없는 한 별일 없이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오만한 생각대로 살았던 적도 꽤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두 분만 그러시네요. 나머지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별 변화될 것도 없고 또 그때 상황이 주어지는 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도 2020년이라는 시간이 또 허락되어진다라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바꾸고 어떻게 순종하고 반드시 돌아보고 살펴보고 방향을 잡아야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많이 읽고 알고 설교 중에도 많이 언급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교훈을 잘 배우게 되면은 정말 인생을 담대하게 그리고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참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봅니다. 실패도 하고요. 꼭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고 손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말 내가 담대하게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걸 더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또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정말 담대하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허탄한 인생, 그리고 오만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하다라는 말은 이제 쓸모없는 허무한 그런 자랑을 말합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단순히 쓸모없다, 필요 없다라는 말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결정이 항상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길 때는 굉장히 오만한 자랑이고 오만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만함과 담대함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만함은 사실 버려야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 손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돌이켜보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걸 잘 나타내지는 않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다들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불쑥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어요?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신 분이 계셔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없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게 되고 얻게 될 때 담대함과 자신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오랜만에 불러.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사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맞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위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특별히 동대문 지역이 장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거라고 철저하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사실 오만한 마음이죠. 자,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잠언 27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늘 외우고 다니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의 인간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무릎을 칠 겁니다.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내 뜻대로 내 강한 의지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 오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이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났을까요? 그 오만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가는 걸음에 가시와 또 담으로 쌓아서 그 길을 막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성경 호세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가 어디 있어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만나면 섭섭해 하실 겁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많은 가시와 담과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시가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때로는 사람 막대기로,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참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또 때로는 담을 쌓아 놓으십니다.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해버리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실 은혜였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 서울대 유명한 철학가 교수님이 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박이문 교수님이라고요. 서울대학교 철학가 교수님이었어요. 50년 이상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떤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참 어려울 때 IMF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그 후인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도 사실 학교를 나와도 직장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설령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먹고 사는 고민 때문에 쉽게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결혼해서 그 막 방 꾸리고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27살 먹은 청년이요. 이 교수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살다가 도대체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저는 제 인생이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저는 제 인생을 여기서 끝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래도 꼭 내가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교수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인생의 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한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십니까? 예, 그게 답입니다. 나도 몰라 그랬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청년한테 답이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50년 이상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 세계 유명한 사람들 만나보고 토론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이야기해봤는데 도대체 인생의 답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럼 돼. 그렇게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런 인생의 어떤 절벽과 같은 시간, 담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날 시간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늘 빨리 달린다고 해서 항상 1등 하진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일이 늘 들이닥칩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닥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길 계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우연이 아니라 시기는 때입니다. 때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기를 주십니다. 그런 것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영원한 것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찾고자 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그걸 주셔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내년에 어디 가서 내가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래서 평생을 먹고 살 만큼 준비해놔야지 하는데 여전히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제가 한 미국에서 한 13년 살면서요. 사실 정말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이렇게 사진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정말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미세먼지도 없고요. 뭐 공해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오늘도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게 그래서 제 자매랑 보면서 평상시 못 보니까 이렇게라도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살기 좋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성공했던 사람들,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서 상담하러 가는 때가 많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2개, 3개 거의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 그 정도밖에 못 자면서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다 키우고요. 정말 그런 집에 초대돼서 갑니다. 제가 뭐 놀라고 가는 게 이제 전도하려고 가봤습니다. 어떤 집은요 대문에서 집까지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한 100m, 200m 달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 집이 있어요. 가보면 정말 집이 으리으리해요.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집. 집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제 자랑하죠.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역정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럼 와,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잠 안 자고 안 먹고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딱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 외롭다라는 걸 느낍니다. 외로워해요.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또 자식들도 이제 다 키웠는데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이제 집안에 뭘 키우면 개를 평균 한 2마리, 3마리씩 키웁니다. 이렇게 황소만한 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은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개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혹시 개 키우는 분 있으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참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사람은 반겨주지 않아도 또 배신을 해도 이 개는 늘 주인만 바라보고 꼴을 쳐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삼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에서 이제 수양에 가자 그래도 개 때문에 수양을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집이나 살림을 유지하려면 이 주인들은 또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큰 집,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고요. 겨울에는 추운 줄도 모르게 따뜻하게 히터가 나옵니다. 주인은 바깥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 모든 걸 누가 누리고 살아갈까요? 사실은 개들이 누리고 살아가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개를 위한 인생인가? 사람을 위한 인생인가? 굉장히 허망하고 오만합니다. 허탄한 인생이에요. 허탄은 자랑입니다. 막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그런 일 없을까? 왜냐하면 자기 의지 하나로, 자기 힘 하나로, 열심 하나로 지금까지 이걸 일궈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죠. 전도서 8장 가게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능히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는 걸 만드셨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이 뛰어나요. 아무리 요즘 뭐 인공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뛰어난 어떤 인간의 기술 개발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건데요. 그에 비하면 인간의 이 두뇌나 상상력은 초월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뭘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걸 막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알고 싶을 거예요. 막 궁금해 죽을 거예요. 내 님은 어디 있을까? 뭐 이러면서요.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될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기 청년들, 학생들. 예. 궁금 안 하군요. 궁금합니다. 저도 청년 때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인생에 저는 30대, 40대, 50대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꿨고요. 뭐 직장 잡고 뭐 애 키우고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실 새롭기도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살았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은 내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어떤 때는 알았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을 걸.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차라리 모르고 그냥 가는 게 더 나은 게 사실 더 많습니다.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제 건강을 진단해 보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일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사실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살다가 죄송합니다. 잠자듯이 죽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사실 천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능력이 사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할 때마다 아담은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랬죠? 안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앞에 짐승들을 다 통과하게 하고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사실 이 지구상에 이 동물이나 생물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중복되지도 않고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아이들이 1명, 2명인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보통 기본적으로 8명, 9명, 10명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름 붙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되세요? 일남이.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끝순이. 죄송합니다. 아니면 막둥이. 하다 이름 붙일 게 없고 헷갈리니까 이제 막 이름을 순서대로 붙여요. 하긴 저도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가끔 이름이 헷갈립니다. 큰애 이름 불러놓고 둘째지 해놓고 이렇게 2명도 헷갈리는데 10명 이상 넘어가면 얼마나 헷갈릴까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게 사실 하나님께로 그대로 전달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그걸 막아놔 버렸습니다. 또 부패된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멀어져서 혼자 살면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뭐였었을까요? 성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었을 텐데 성을 쌓는 일을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큰 도시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렇게나 지어질까요? 또 가인이 아들들을 낳는데 거기는 아주 다양한 제주꾼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개발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또 그때도 어떤 패션이나 어떤 유행을 선도했던 그런 여자들도 나오고요. 각종 도구와 장비들을 개발했던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 중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이나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뭘 막아놓으셨을까요? 장래를 몰라요. 전도서 3장 봐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 역사의 끝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는 모릅니다. 스스로의 지혜로도 그걸 찾지 못해요. 근데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게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세팅을 딱 해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보일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계라든지 미리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셋업이라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딱 셋업이 돼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찾도록. 영원한 것을 찾도록. 그런데 인간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미 하나님은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오만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10장 봐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23절 구약 1068쪽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도록 하나님은 가시로 담으로 인생 채찍으로 나무 막대기로 사람 막대기로 팍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사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의견이 내가 경험상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맞아. 근데 인간이 얼마나 편견에 쌓여있고 오만한지 몇 가지 실험해보면 금방 압니다. 이제 봐볼까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결코 기분 나빠지는 마십시오. 시장에 갔더니 이 물컵하고 물 받침대를 12,000원에 샀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자, 근데 이 물컵은 이 받침대보다 10,000원 더 비쌉니다.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2,000원.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두 개 합해서 12,000원 샀습니다. 근데 이 물컵이 이거보다 10,000원 더 비쌉니다.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2,000원? 아니 1,000원이에요. 1,000원. 두 개 합해서 1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1,000원이니까 1,000원짜리보다 10,000원 더 만원 더 비싸요. 만원만큼 더. 11,000원이 돼야 돼요. 두 개 합쳐서 얼마요? 12,000원. 이제 깨달으셨네요. 이게 뭐냐면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의 이론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 보고 이게 왜 1,000원이지?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쳤습니다. 저도 그냥 바보는 아니고 평균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그냥 탁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볼까요? 그 이론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1,000원씩 나눠주고 1번 복권, 2번 복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근데 1번 복권은 이걸 만약에 사게 되면은 4,000원을 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동대문 교회니까 4,000원을 벌게 되는데 그 벌 확률이 80%. 높죠? 2번 복권은 이걸 샀다 하면 무조건 3,000원, 100%. 뭘 선택하실 겁니까? 1번이요? 2번? 1번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2번은요? 대부분 2번이에요. 2번이 정상입니다. 2번이 정상이에요. 1번은요? 사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근데 저도 2번을 선택했어요. 당연히 100% 3,000원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 죄송합니다. 사드리는 뭐 한다고 내가 이거 80%고 20% 딸지 안 딸지도 모르는 걸 내가 이걸 선택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걸 선택했을 때 얻게 될 이익이 3,200원 정도 얻게 된답니다. 왜 그러는지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계산이 그렇게 나온답니다. 막 뭐 복잡한 수식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1번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몇 번을 선택해요? 2번을 선택해요. 이건 100%거든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1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 20%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이걸 1,000원을 투자했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2002년도에 이 노벨 경제학의 이론이 사람은 물건을 사서 얻는 이익 때문에 얻는 만족감과 행복감보다는 이걸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그 안에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이게 아까 1번 선택하신 분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래요. 즉흥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왜? 내가 생각할 때 그게 확실하고 이익일 것 같거든요. 나머지 20% 선택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손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면 손해 안 보겠다.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명 손해 회피 이론이라고 합니다. 손해 보고 싶지 않다. 이거 가지고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답니다. 이거 읽어보면 그럼 나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받겠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그러려냐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 50년 동안 수십만 명을 연구해보고 실험해보고 내린 결론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이제 사실은 심리학자의 원래는요.
이 경제에 대해서는 일도 모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경제학자들이 이 심리학자에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지도 말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지 말고 수천 년 누적되어 왔던 인간의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배워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기준을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 자기 어떤 편견,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신이 되어지고 사실되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게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내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사실 얼추 맞죠? 그죠? 그 사람이 50년 동안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투자하는 것, 장사하는 걸 연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속에는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이 컵을 시장에 가서 1,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야, 싸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갑자기 8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껴집니다. 전라도 말 뭐시오 이거 이러거든요. 어제는 1,000원, 왜 지금 800원이에요? 막 억울하게 느낍니다. 근데 그 반대로 1,000원을 사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1,500원으로 올랐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그 200원 손해봤다는 것이 더 억울하답니다. 손해 안 보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속지 않으려고 막 눈 부릅뜨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왜? 이게 자기 기준, 자기 감정,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에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오만한 거죠. 성경 야고보서 4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오만한 자랑입니다. 왜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영원한 것과 관련돼 있어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다들 대부분 돈을 벌고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에 가서 살고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산다고 아이고 당장 쥐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 나는 그런 손해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교수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서 선택도 하지 말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감정에 끌려서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난 신앙생활 안 해. 그죠? 아유 나는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거 막 경제도 어렵고 살림도 어렵고 힘들고 그만할란다.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즉흥적이고. 거기에 끌려서 선택을 하지 말고 축적된 역사와 경험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성경이 있잖아요. 수천 년을 이어왔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속에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이 기준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니까. 굉장히 오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설령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내일 일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성경과 반대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과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는 그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봐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또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루리라.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번과 2번 80%와 100% 확률 뭘 선택하셨어요? 100%예요. 하나님 말씀은 80%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낼 필요가 있어요. 수천 년 이어온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몇 퍼센트예요? 100%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담대함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구약 1035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개처럼 바람처럼 확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사실 합리적인 거고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다녔습니다.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났습니다. 그게 가당키나 하냐 하는 묻습니다. 이사야 그 뒤에 봐볼까요?
66장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7절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로라는 것, 고통을 느낀 즉시, 진통을 느끼자마자 그냥 아이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아이가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뭔가 좀 한 것 같더니 바로 나라가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인간의 역사 속에 그게 가당키나 했냐?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루 만에 또 다 없앨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셨잖아요. 스가랴서 봐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 3장 구약 1314쪽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10절 스가랴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물론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리고 과거의 먼 옛날의 역사처럼 사람들은 느끼지만 구원받을 당시에 그건 현재 내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수십 수백억의 사람들을 하루 만에 하나님은 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루아침에 다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100%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인간의 역사 성경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인지, 오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성경 속에 정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계획,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오만한 인생입니다. 허탄한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 기준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인생, 사실 오만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살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삶, 사실 담대한 인생입니다. 왜 담대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웠겠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갔다 와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봐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이 내용만 얼핏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행여 도망가야 된다면 어떤 길로 피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쪽에 성이 있는지,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좋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약속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줘놓은 거야. 이 땅의 권리나 이 땅의 등기를 다 너희 이름 앞으로 다 떼놨어.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건 아는데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자니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다 아니시군요. 가지껏. 근데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다가 왕따하면 어떨까? 두려움도 있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내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지? 남편에게 전도했는데 맞으면 어떻게 되지? 요즘 맞는 분들 없으시죠? 제가 사실 제가 청년 때 교제했던 어떤 같은 그 자매 한 분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막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버지를 막 전도하려는데 핍박이 너무 심했었어요. 우리가 됐었으면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당분간 말하지 않을게요. 교회도 몰래 다니고 그럴 텐데 이 자매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 교회 갔다 올게요. 교회 갔다 왔어요. 아버지 말씀 듣게요. 근데 아버지는 더 핍박이 심했어요. 나중엔 머리도 잘라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가방 뒤져서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또 못 나가게 문 잠가버리고 그래도 또 어떻게 또 나오면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부터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또 이제 전도인 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고 잊어버렸죠. 근데 가끔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됐을까? 신앙생활 잘 지켰을까? 떨어져 버렸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1월 달에 딱 서울교회 들어왔다가 갑자기 보니까 또 흔히 서울교회에서 그 자매님 만났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저 조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와, 살아 있었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봤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구원받고요. 지금 은장회 회장이에요. 그래요. 어디 교회 은장인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괜히 또 그부부 선입관 생기니까. 지금 그러면서요. 지금 그런데요. 그때 왜 내가 일찍 구원 안 받았을까? 미안하다. 그래서 미용실 가면은 야, 저기 머리 예쁘게 파마해라 돈 넣어주시고 지금 은장회 회장 하시는데 우리 교회 어디 뭐 교회 지역교회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저렇게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 무서워서 우리는 이제 안 하잖아요. 몇 번 해보다가 겁나고 욕먹을까봐 또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렵기도 해서 말도 못 꺼내고 딱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을 하셔요. 저 같았으면 야, 내 말 못 믿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 정 원한다면 가봐라. 보내신 이유는 가서 믿지 못하겠거든 직접 눈으로라도 보고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보고 와봐라 했는데 정작 그걸 안 보고 엉뚱한 걸 봤어요. 그랬죠? 민수기 13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드림과 여보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대체로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실과를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가지고 왔습니다. 사투리로 좋기는 좋습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80%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20%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좋기는 좋은데요. 가면은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고통이 사실 더 크게 작용한답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대로 하게 되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요.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인데 아이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지? 그다음부터 관계가 이상해져 버릴 텐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지? 굉장히 어색할 텐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쳐버렸어요. 좋기는 좋지만은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뭘로 갔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못 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고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스스로 지금 요즘 말하면 자격지심,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가운데 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여인이 한 명 있잖아요. 누구예요? 라합. 라합은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일으켰던 역사들, 광야에서 일으켰던 역사들, 저 아모리 두 왕 그 크고 강한 성을 무너뜨린 걸 보고요, 우리와 우리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기준이 뭘까요? 자기 생각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 이웃 나라의 왕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구나.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그림자로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죠? 솔로몬은 정말 그 나라가 솔로몬 때 가장 부했고 강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조차도 한계가 있었고 그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무너지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습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왕조차도 완벽한 게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 바로 주님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천년왕국 때 가서 그제서 이제 깨달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오만한 자랑을 하고 오만한 계획을 하고 오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걸 기준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물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봐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위에는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와 함께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사실 2020년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을 놓고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올 일이 오겠지.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나는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겠다. 이 담대한 마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마음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 요약하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봐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6절 7절 6절부터 9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이 담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거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싸워야 되는데 갈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물론 싸워야 되는 수고,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걸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뜻이 있고 이루어야 될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딱 하나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리하면서 아쉽고 후회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용감하게 전도를 했었을걸. 괜히 눈치 보고 얼굴 보고 사정 보다가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하다가 와버린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럼 오늘 오후에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일주일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내년 2020년이 올 때도 그래 내가 담대하게 살아보자. 어차피 두렵고 고민되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담대하게 가보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요. 사도행전 4장 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신약 193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한데요. 하나님 이걸 좀 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담대한 기도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실컷 맞고요. 보통 같으면은 내가 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이런 일을 겪게 될까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의 곁에서 주님이 서서 바울아 뭐라고요? 담대해라. 이 성에서 내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너는 똑같이 전해라. 자, 바울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말을 이미 들었어요. 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두려움과 걱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을 때 사실 위로도 받고 담대함을 얻잖아요. 이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울 때 형제자매들이 찾아와서 간증을 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또 담대해졌습니다. 그래,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아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잠언 21장 봐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28절 잠언 2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인을 붙여주셨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고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인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랬죠? 눈앞에 가까이 곧 인자가 이른 줄 알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한 일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증인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게 됩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해 보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2020년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미리 겁내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실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겠죠?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이야기 될까 말해야 될까?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 발자국 더 담대하게 나가보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이 마음속에 망설이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전도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많은 바쁜 일도 있고 시간도 바쁘시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말씀 앞으로 나와보셔요. 당장 눈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몇 %라고요? 100%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장 실패하지 않는 인생, 손해보지 않는 인생,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 또 인생의 참된 길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들, 현실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거기에 많은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보고 담대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간의 즉흥적인 마음이나 감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